히어로라는 영어 단어를 아실 겁니다. 히어로 알고 계시죠? 몰라요. 아, 몰라요.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영웅. 예. 영화의 단골 소재로 쓰이죠. 대표적으로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도 있죠. 또 아쿠아맨도 있어요. 물속에서 물고기 같이 이제 하는. 그거 아세요? 호빵맨도 있습니다. 호빵맨. 자, 아무튼 등등 보통 뒤에 맨자가 들어갑니다. 물론 여성도 있어요. 원더우먼도 있고요. 또 캡틴 마블도 있고요. 이제 학생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 같이 본 영화 블랙 위도우라고 하는 영웅도 있죠. 여성 히로인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야말로 초능력을 가지고 이웃과 사회, 나아가 지구와 우주의 평화를 지키는 슈퍼 히어로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영웅이 있습니다. 특이한 히어로가 있어요. 자, 그의 이름은 핸콕. 영화 핸콕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그럴싸한 무기 대신에 늘 술병을 들고 다닙니다. 영웅이에요. 예. 또한 멋진 히어로 복장 대신에 낡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물론 잠도 아무 데서나 잡니다. 언뜻 보면 거린이나 노숙자처럼 보입니다. 그는 하늘을 날아갈 때도 땅에 착지할 때도 언제나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돕는다고 나설 때마다 오히려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돕지 말고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고 말립니다. 아니 참다 나중에는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는 늘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감정 조절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제멋대로 굽니다. 한마디로 민폐 영웅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아주 흡사한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너무 닮았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입니다. 삼손. 자, 말씀 읽어볼까요? 15장 2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장 20년간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통의 상식과 일반적인 범주를 훨씬 벗어납니다. 아주 난해한 영웅이에요. 그분에게 이런 말을 써서 미안한데 저는 삼손을 슈퍼 히어로라는 대신에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슈퍼 내 맘대로. 오늘 제목이죠. 슈퍼 내 맘대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인생을 볼 때 그에게서 세 가지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 가지 한계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는 능력의 한계가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주연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성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두 손이 밧줄에 이렇게 단단히 결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그 두꺼운 밧줄이 마치 불에 타버린 실처럼 그냥 툭툭툭 하고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그만큼 쓴 거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이제 이걸 탁 끊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 시작하는데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을 우리 서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덤이 두 덤이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자그마치 1000명을 물리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나귀 턱뼈가 나와요.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철기로 종무장한 블레셋 군인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것도 뭐로요? 나귀 턱뼈로. 그리고 혈혈단신 혼자서. 그건 지금 1대 10으로 싸운 게 아닙니다.
1대 100이 아닙니다. 1대 1000으로 싸워서 이겨요. 정말이지 이토록 힘이 세고 싸움에 능한 자가 또 있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맹수와 들짐승들도 삼손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서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자 이번에는 뭘요? 맹수의 왕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여요. 자, 또 말씀 볼까요? 자, 15장 4절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해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해를 달고. 아멘.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여우 300마리를 산채로 잡아요. 그저 신기하고 놀라워요. 야, 이 가능한가? 300마리를 산채로 잡아요. 그 나중에 나오지만 꼬리를 또 묶어요? 자, 그야말로 삼손은 능력의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천상계예요. 신급입니다. 삼손은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이 제 아무리 힘이 세고 슈퍼파워가 있다 한들 그의 능력에도 한계는 있어요. 그의 능력이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1,000명과의 싸움을 다 마친 직후에 그는요 심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사사기 15장 18절을 우리 주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삼손이 신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아멘.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그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삼손에 관한 꽤 많은 분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주연이가 읽어준 요 구절이 삼손 최초의 공식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목이 말라서 이놈들처럼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소리친 게 그의 첫 번째 기도예요. 이것이 그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토록 힘이 세고 강했던 그가 겨우 뭐 가지고요? 물 한 모금 가지고 죽게 생겼다니요. 1,000명이 달려들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그가 겨우 물 한 모금에 죽겠다고 지금 울부짖다니요. 그가 했던 첫 번째 기도예요. 정말 다급하긴 다급했던 모양입니다. 오죽했으면 안 하던 기도를 다 했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당혹스러웠던 사람은 삼손 본인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큰 구원을 이뤄낸 자신이 겨우 물 한 모금에 죽게 생겼으니까 말이죠. 우리도 마치 삼손처럼 능력이 한계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고 인기가 많으면 인기로 다 될 거라 생각하고 실력이 좋으면 실력으로 다 되리라 생각하고 권력이 많으면 권력으로 뭐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 한 모금만 없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해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은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저도 이제 유튜브로 이제 올라가 있는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들어요. 제 설교를.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당연한데 그날은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
제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날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전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안 읽고 기도를 못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게 당연한 거, 기도를 잘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저라고 성경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저 기도한다고 하지만 저 스스로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 읽고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지 6개월 정도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식탁에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늘 성경책이 펼쳐져 있다고 그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죠. 왜 항상 성경책을 펼쳐놓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더 열심히 배우려고 성경책을 덮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더 알고자 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더 하고자 하는 거고요. 무언가를 도전하거나 계속 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잘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못하고 기억이 잘 안 나고 잘 안 되고 잘 모르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마다 내가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점점 더 잘해낼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9절.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유목한 곳에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엔하코레라고 부르시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아니, 물만 주신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넘쳐나는 샘을 주세요. 부디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물 한 모금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삼손은 욕망의 한계가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다시 한번요. 욕망의 한계가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일대 천으로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기념비적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아주 자세히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아멘.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 모든 사건의 발단은 뭐예요? 삼손이 블레셋의 한 여인에게 반한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후에 삼손은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결혼을 진행합니다. 결혼식 자리에서 새로 사귄 블레셋 장정 30명과 내기를 해요. 수수께끼 내기. 자,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면 여기 유튜브 함께 하시는 분들 댓글창에 한번 달아보세요. 수수께끼 나갑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은 답을 알겠지만 아마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혹시 댓글창에 달렸나? 안 달렸네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사자와 꿀이에요. 사자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며 꿀보다 단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러면서 정답을 맞춰요. 자, 사실 이런 수수께끼는요. 낸 사람 아니면 몰라요. 이걸 누가 알아요? 본인이 경험한 거 아니면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너 정답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불태워버릴 거야? 이러면서 협박해요. 삼손은 아내가 계속 울면서 매달리는 통에 답을 알려주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내기에서 이깁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화가 나서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블레셋 마을에 가서는
거기 사는 사람 30명을 살인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옷, 이것들을 노략질, 약탈에다가 30명, 정답을 맞춘 30명에게 속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약속대로 줍니다. 그래, 니들이 이겼어. 가져가. 그러면서 줘요. 그리고는 화가 났으니까 아내를 놔둔 채 고향으로 혼자 와버립니다. 결혼식을 했는데 수수께끼에서 자기가 정답을, 이제 상대방이 정답을 맞췄다고 화가 나가지고는 아내를 그냥 내버려 두고 혼자 고향으로 와버려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분이 풀렸는지 삼손이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장인이 집 앞에서 삼손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복에 삼사위 이러면서 이제 이복에 들어가면 안 되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아,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삼손이 떠난 후에 이 장인 어른이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인 어른이 하는 말이 이복에 삼사위 동생이 더 예쁜데 한 번 더 결혼하면 어떻겠나 이러는 거예요. 삼손이 화가 풀려서 갔는데 더 화가 나는 거죠. 삼손은요, 한 번 화가 나면 절제가 안 됩니다. 분노 조절 장애. 게다가 삼손을 누가 말려요? 삼손은 분노 조절 잘 해도 아니에요. 왜? 삼손보다 힘센 사람이 없으니까 삼손은요, 한 번 화내면 끝을 봐요. 그래서 아까 그 여우 300마리 산채로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 여우 꼬랑지를 묶어다가 거기에다 횃불을 이제 꽂아가지고 마을에, 블레셋 마을에 밭을 한 밭은 다 태워버립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밭주인들 가만히 있을까요? 누구냐고, 누가 이랬냐고 보니까 삼손이에요. 그런데 삼손한테는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못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아까 수수께끼 정답을 알아오라고 협박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불태워요. 자, 나중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삼손이. 삼손 어떻게 할까요? 화내야죠. 분노 조절 장애. 네. 끝장을 봐요, 삼손은. 그래가지고 복수한다면서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을 막 닥치는 대로 쳐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강이 뼈와 넓적다리를 막 쳐가지고 죽여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며 저 삼손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 다 죽이겠다. 이래가지고는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국경에 딱 모여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삼손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삼손 내놔. 그렇지 않으면 쳐들어갈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붙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깁니다. 동족이 동족을 팔아 넘겨요. 자,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고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몰살시키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게 쭉 그 스토리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기념비적인 승리는 원인이 뭐예요? 블레셋 여인에게 삼손이 반해서 수수께끼를 내면서부터 복수를 얻어낸 참혹한 결과입니다. 그야말로 폭력의 연대기죠. 그런데 한 여인에게 반해서 이사달이 났는데도 삼손은요,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녀요. 자, 말씀 볼까요? 사사기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게 표현을 점잖게 해서 기생이죠. 원어에는 창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삼손이 사랑했고 동시에 그를 파멸시켰던 그 유명한 여인, 블레셋 여인 누가 있죠? 들릴라. 삼손과 데릴라라고도 하죠. 그 여인이 있습니다. 삼손은요, 욕망의 한계가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아주 그냥 끝간데 없어요. 그의 욕망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어요. 돈과 술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돈과 술이 없었을까요? 돈이면 돈, 술이면 술, 싸움이면 싸움, 이성관계면 이성관계, 아주 제 멋대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 슈퍼 내 맘대로. 그러나
인간의 욕망에는 한계가 있어요. 무한히 채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반드시 끝은 옵니다. 폭력도 성적인 관계도 인간의 욕망과 욕구는 파국으로 끝나기 마련이에요. 성경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들게 하였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결국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을 당한 삼손은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늘 보는 것으로 욕망을 채우며 쾌락을 즐겼던 그의 두 눈은 뽑히고, 또한 기분 내키는 대로 본능에 충실했던 그의 몸은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데 사용됩니다. 여러분, 왜 가고 싶은 것이 없겠으며, 왜 사고 싶은 것이 없겠으며,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고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의 3절 가사처럼 부디 나 자신의 욕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라고 찬양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삼손은 불순종의 한계가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이게 이제 방점이에요. 그는요, 불순종의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며 짐승 사체에서 꿀을 가져다 먹었고, 또한 부모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스스로 나시린의 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부모까지도 어기게 만들었어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만 예외적으로 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돼 라고 하셨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부모의 말을 거역했고 블레셋 마을에서 살다시피 했으며 작은 일에도 폭발하고 폭력을 밥 먹듯이 행사했으며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거나 손해가 나면 복수하기 바빴고, 그 와중에도 여러 명의 여인들을 만나서 잠자리를 가졌고 끝내 파국을 맞이하고 맙니다. 정말이지 삼손은 불순종의 한계가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외동아들로 자라 성인이 되자마자 갑자기 돌변해서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가 불순종이 습관처럼 자리 잡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나 불순종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레베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사로 지냈던 20년간의 평가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던가 그 기간이 평화로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대신 여타의 다른 사사들과는 전혀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아멘.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라고 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사사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지배를 떨쳐버리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삼손이 대승을 거두었다가는 해도 여전히 그 땅에는 뭐가 없었어요? 평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폭력을 통해서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딜 가나 폭력을 일삼았던 삼손이 입증한 것이라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불러온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30명, 이어서 여우 300마리, 그리고 수십 명의 블레셋 사람들, 오늘 본문 레히에서는 1,00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전에 모인 3,000명까지 삼손은 점점 폭력의 화신으로 변해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나갑니다. 폭력이 증대되어 가요. 한편으로 후련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후로 삼손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수년 동안 짐승 취급을 받으며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그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무슨 생각했을까요? 수년간 그랬는데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 복수심에 불타서 살았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삼손을 어루만지셨다고 봅니다. 그동안 삼손은 제멋대로 사느라 너무 바빴어요. 제대로 기도할 시간조차 없었으니까요. 비록 비참한 몰골의 수치스러운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지켜보시고 그곳에서 삼손을 만나 주십니다. 자, 16장 22절을 서연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아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비단 저는요 그의 머리카락만 다시 자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두 눈이 뽑히자 그에게서 마음의 눈이 열렸겠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던 그에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싹튼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에게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불순종을 일삼았던 삼손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분을 향한 순종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기대하는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그러나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삼손에게 임하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악함을 선함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든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만큼은 내가 특별히 약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그러합니다. 누구는 화를 잘 낼 수 있고요. 또 누구는 어떤 특별한 기호식품에 또 약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성에 약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는 돈에 그렇게 약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부분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순종도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 어려워요.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순종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부디 불순종의 한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삶으로 걸음을 내디디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자, 다시금 죄송합니다. 슈퍼 내 맘대로인 삼손도 삼손이지만 그에 버금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슈퍼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내 맘대로예요. 삼손이 슈퍼 내 맘대로라면 우리는 그냥 내 맘대로예요. 그냥 제 멋대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자, 말씀 한 구절만 찾고 이제 마칠게요.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같이 읽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가만 보니까 싫어할 짓을 했어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우리죠.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택했는데 싫어서 버리지 않을 거야. 안심해.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놀라지 마.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슈퍼 내 맘대로인 삼손도 이랬다면 그냥 내 맘대로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계세요. 네. 부디 우리 각자에게도 있는 능력의 한계, 욕망의 한계, 불순종의 한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그분만 믿고 그분 따라서 함께 죄성의 한계들을 극복해 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슈퍼 히어로는 못 돼도 슈퍼 주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